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에 터져놨어야 애써 수고하고 땀 흘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 온종일 힘들고 지쳤던 그 모든 삶의 무게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처럼 우리의 삶에 알 수 없이 찾아오는 이와 같은 먹구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밝은 햇살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처럼 단비가 내리고 또 그리함으로 굳어진 땅이 다시금 부드럽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우리의 굳은 심령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오직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때 최후의 심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는 저 사람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 사람이 진짜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하도 많아서 말만으로는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의 행동이 아니라 긴 기간의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 그렇게 같이 있다 보면 이제 한 3, 40년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대충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저 양반이 지금 뭘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3,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같이 부대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대충 분위기나 눈빛이나 정황만 봐도 대충 지금 저 양반이 뭔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있다고 하지요. 그처럼 긴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의 행동을 본다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속마음은 이처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행동은 속마음의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안 좋은 나무는 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고 안 좋은 열매를 맺으면 안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이 또 말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우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나 생각이 그렇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 행동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정작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아는 것에 참 뜨거운 열정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아는 데서 멈추는 경향이 참 강합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이 한국교회를 망쳤다. 이 극단의 얘기죠. 네. 왜 제자 훈련이 한국 교인들을 망쳤습니까? 일부가 그렇다는 거지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깨워지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내어놓고 그렇게 해서 삶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한국 교인들을 망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단편적인 그 안 좋은 면이 뭡니까? 바로 이 지식만 쌓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깨어 있는데 이 머리만 깨어 있다 보니까 손과 발로 행동은 하지 않고 머리만 깨어 있다 보니까 늘 앉아서 우리 목사님 설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크게 문제가 좀 되는데 이러면서 앉아서 그냥 점수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못하게 막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한 3년의 정도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나니까 모임 자체가 사실 지금 거의 소원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제자 훈련도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많이 떠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국 사람만큼 이 지식력이 강한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아는 것에 열정적으로 다가갔던 그런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될 건 뭡니까? 듣고 배워 알았다면 아는 데까지 행동으로 나아가야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임을 자부하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자랑했는데 바울은 할례와 율법은 그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주는 배지에 불과하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유대인은 율법을 알지만 이방인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앞에 1장 18절로 20절에서 밝혔듯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상태로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상태로 역시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겨 심판을 받으면 율법 없이 심판받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지요. 이 둘의 차이점은 율법의 소유 여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둘의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입니다. 이방인들도 범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고 유대인들도 범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3절 말씀처럼 율법을 듣고 안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이 있고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의롭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곧 무죄라는 판결을 받고, 이방인들은 불의하다는 판결, 곧 유죄라는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측면만 동의하고 다른 측면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동의하는 측면은 뭡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의롭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측면은 동의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저변에까지 보편적인 이해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측면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의로워서 무죄 판결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바울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달리 율법을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상반절에 율법을 듣는 자라는 표현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듣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정작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을 뿐 정작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구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당연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또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거역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맞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구절을 로마서의 다른 구절과 나란히 놓고 보면 상당히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뒤에 보면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못 받는다.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8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13절 하반절에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 뒤에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근데 이제 28절이 뒤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이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이 부분인데, 근데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이나
뒤에 나오는 3장 20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게 상당히 배치가 되죠. 앞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니까 그럴 유체가 없다. 그렇게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요것만 떼놓고 보면 굉장히 바울이 오락가락 정신없이 지금 노인네가 지금 약간 좀 치매기가 있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그 단락 안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이게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20절이나 28절 말씀의 의미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데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는 판결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3장 20절이나 28절은 그 내용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유독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간증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며 산 사람 손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목회자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입으로는 말을 안 해서도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뭐 이쁜애 하라고 띠용하고 쳐다보면 또 예수님 말씀에 따르고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입으로는 안 했지만 생각만 했다. 생각만 해도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자면 그렇게 적용하자면 실제로 율법은 나는 완벽하게 지켰어? 없어요. 어떤 사람이건 율법으로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간증할 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과거의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판결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고 자기네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 그리고 율법도 안 지켜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지켜 이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방인과 자꾸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의롭다 판결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의롭다 판결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고 단지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여 은혜 받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신행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이 망하는 이유가 단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처럼 이방인에게 있는 양심이 어느 정도 율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15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따지듯이 이방인들은 양심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따진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여주듯이 율법에 부응하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속 혹은 본성, 마음, 양심, 생각에 율법에 해당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첫째로 그들의 행함이 보여주고 있고 둘째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고 셋째로 그들의 행동을 고발하거나 변호하는 그들의 생각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그 양심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심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양심이 그들을 증언하고 있고 또 그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면에서도 이방인들은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는 것은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본성의 빛,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짐승들은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예, 배고프면 잡아먹는 거예요. 그건 약육강식, 그건 바로 동물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그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속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은 율법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양심껏 사느냐 살지 않는 것이나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방인도 그것이 있다.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과 똑같지 않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 성문화된 율법을 가졌고 이방인들은 다소 모호한 양심을 법으로 가졌다는 점에서 유대인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양심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면 율법의 일을 행한 것이므로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니나 잘 믿어 라고 한다면 그건 적어도 그들 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 내가 볼 때는 넌 나보다 더 못하잖아 라는 그런 비하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 믿어 라고 한다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와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알고 쫓아온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와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어찌하여야 선생님의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 이분들이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처럼 양심껏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도망갈 수 있음에도 도망가지 않는 이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 같아 라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 삶과 당신의 삶은 정말 뭔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졌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양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우리를 종종 부끄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처럼 신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지만 실제 우리가 알고 믿는 것과 큰 간격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행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 말씀처럼 성도는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사람들의 숨은 죄까지 다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바울의 복음 선포에는 이 최후의 심판도 포함되어 있고 그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16장 상반절 말씀처럼 나의 복음이라 그래도 있습니다. 이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복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바울이 복음의 전달자라는 의미로서 바울의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심판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감춰진 허물까지 다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죄악을 멀리하며 작은 허물이라도 철저히 회개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곧 의인이 아니고 모두가 죄인임을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불신자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한없는 은혜로 용서받았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이 땅에 다시 와 심판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깨어있다면 그때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는 임박한 심판의 때를 우리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의롭다 말할 수 없고 또 그 율법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고 살아가느냐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내용이 바로 신행일치의 삶이라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처럼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